말씀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4절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잠언서 구약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019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에서는 연말의 마지막 주에는 공동회와 또 교회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또 이러한 교회 정치적 또 이러한 일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매년마다 교육하면서 장로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장로교회로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도록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물로 말하면 칼빈주의 신앙, 어거슨주의 신앙, 그것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라, 교회 질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로주의, 장로교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이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정신,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관에 대해서 적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꼭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시도록 매년마다 첫 주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칼빈주의의 독특한 이 신앙 고백. 왜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개혁파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전생애를 걸고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사는가? 이것을 종교개혁의 표현으로 돌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표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또 이러한 신자가 되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요. 그것이 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솔라라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고백의 마지막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구원의 중심이시고 결국 이 모든 은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그토록 이 개혁파 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이 고백은 결국 인간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소위 말해서 루터파 신앙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속사 신앙, 구원 신앙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인간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는 루터파 신앙.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복음주의의 많은 교회들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을 교회의 가장 최종 목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르칩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고 또 이신칭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파적인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결국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전통적인 종교개혁가들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결국 인간의 구원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그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자기의 구원만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고 결국 내 자신의 구원과 내 자신의 행복만이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결국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기주의적인 성도가 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교인이 되어 결국 하나님도 수단처럼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루터가 이 신청의를 통해서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준 것은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의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또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성도들을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면 결국 기독교는 또 다른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또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판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전 목표가 어디를 향하여 서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왜 공부하는 것인지, 왜 결혼하는 것인지, 왜 직장에 가야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렇게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엄청난 지옥의 고통과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지옥의 문제는 칭의 문제로서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행동들에 하나님은 또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신앙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 구원과 창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순서에 있어서도 비록 인간의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창조의 이 거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또 이 목적이 최종 목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복음적인 신앙과 칼빈주의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왜 개혁파 교회의 신앙이 훨씬 더 우수하고 성경의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느냐면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직 칼빈주의고, 또 그것을 순서적으로 또 정확하게 구원으로부터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성화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서도 또 정확하게 또 그렇게 가장 잘 소개해 주는 것도 역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매년마다 다양한 부분들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날 잠언서를 이렇게 좀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언서와 또 좀 더 연결해서 잠언서 전체를 좀 한번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또 그러한 또 목적에서 잠언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잠언서는 아주 짧은 그러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냅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장로교가 가르치는 그 문법적 해석, 신구약 전체를 골고루 살피면서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 교리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보하는 교리적 해석,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교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과 인물과 전체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 귀한 교리가 하나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무엇인지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은 특정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건 분명히 성경에 문자로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의 내용들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글자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글자와 문장들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사건들과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법과 역사적 해석은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주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교리와 특정한 주제와 특정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교리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이. 그래서 강요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주제, 강요, 교리, 교훈,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와 주제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따라 열심히 성경을 문맥 전체를 읽어가면서 신구약 전체를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경 읽기가 역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고 감동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읽도록 훈련을 시켜놔서 소위 말해서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시켜놔가지고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교리와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글자를 읽고 신구약 전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훈련들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러한 형태로 감성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정한 교리와 주제가 정확하게 내 안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저 감성적으로 편집해 놓은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차이를 따라서 칼빈주의적인 성경 읽기와 큐티식의 성경 읽기를 따라서 오늘 잠언 16장 1절을 읽어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럼 이 한 문장 안에서도 도대체 중심적 내용이 무엇인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면 마음의 계획을 하라는 소린가 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말의 최종적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는 것이.
그러면 기도응답이라든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글을 읽을 때에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마음의 경영을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거 다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계획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육에 대한 계획 세우지 말고, 결혼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그 어떤 것도 미리 준비하는 건 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를 읽어놓고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응답에 의존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고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알아서 준비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은데도 조금 뭐가 시원치 않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준비와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믿음이 없는 행위라라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가 다 알아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뭘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신다라고, 그건 너무 나약한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그런 인간의 너무 무책임한 행동들이라라고 그렇게 또 한쪽에서는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파에 따라서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결혼 준비도, 돈 준비도, 또 건강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올해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올해는 얼마만큼 벌어야 되지? 아파트를 살려면 올해는 또 얼마만큼 또 저기를 해야 되지? 여기에 마음의 경영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에 엄청난 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일들은 예기치 않게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또 성도들이 겁을 내요. 이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가? 이걸 내가 다 해도 되는가? 결국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괴로워하게 되면서 결국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인간은 마음의 계획과 준비와 뭔가를 계획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와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결혼하기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사업을 하기로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저것들을 많이 또 고민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 중에, 그 준비 중에 어떠한 준비들은 아주 악하고 나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그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많은 수단과 행위들이 핑계를 대면서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전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여러 계획들과 여러 그러한 경영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할 텐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이 절에서도 또 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것들을 고민하고 살피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나름대로 어떤 준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준비함 속에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 봅시다. 너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 이야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자기 구원만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기 구원 중심의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앞뒤 안 따지고 어느 부분만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요 구절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큐티의 위험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진단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지 말꼬리만 잡으면서 그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가지고는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엔 막 짜증도 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은 것이. 왜?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국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잠언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제 성도들은 특별히 과거 한국교회도 부흥사들이 이런 구절들만 뽑아와가지고 새해에 이제 말씀 뽑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또 소원 예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돈을 내십시오. 왜 돈을 내라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돈 안 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소원을 성취 안 해줍니까? 그럼 하나님은 돈만 밝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그렇게 색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해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힘겨운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까? 돈 봉투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합니까? 이건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그런 면죄부 사상에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잠언서의 말씀을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라고만 그렇게 힘을 실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앞구절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뭐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 혜택과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 편에는 그 전제 조건으로는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두 주제는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맡기면 안 도와주신다는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큰 과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도대체 뭔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잠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고 또 복음서를 읽고, 구약에는 시편이나 잠언서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읽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잠언서를 학생 때부터 좀 더 많이 접했는데, 그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 안 이루어질 때 엄청난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이러다가 앞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이 맡기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오직 기도에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맡기라는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고 그 교리를 가져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맡겨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기면서 계획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 앞구절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그 계획과 준비 가운데에 어떤 계획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그 좋은 계획들을 하나님이 잘 살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맡긴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야 뭐 돌을 갖다 맡기든지 뭐 짐을 맡기든지, 맡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는 그 맡기는 방법을 그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요 정도로 결국 줄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들어주신다라고. 잠언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전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살피시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 결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내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다, 내 소원을,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창조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아니한다라면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맡긴다라는 뜻은. 네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의미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십계명 모르면 맡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으세요? 돈 많고 예쁘고 잘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갖다가 키가 180 이상이고 몸무게는 얼마고 또 직장은 최소 연봉이 3천 이상이고 그런 거를 기도하라 그래요. 글쎄요. 예쁘고 날씬하고 또 요즘엔 더 나가서 그 처가댁의 배경까지도 또 좋으면 더 좋고, 그건 자신의 욕망인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식의 자신의 욕망의 경영, 자신의 욕심의 경영들은 소위 말해서 상대적인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꾸 남들을 비교하고 자꾸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식들을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 망가뜨리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상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너는 왜 옆집 애보다 공부가 이 모양이냐? 왜 너는 옆집 애보다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느냐? 왜 너는 옆집 애보다 왜 이렇게 못하느냐? 끊임없이 상대적 세계관으로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육해 보세요. 10년만 가르치면 그 가정 완전히 풍비박산 납니다. 상대적 세계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의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경영하며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고,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고, 더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하고, 더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핑계를 삼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왜 사는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종업원으로 세웠어요. 각각의 목적과 쓰임새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 형편들을 타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만족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욕망이란, 탐욕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절대적인 세계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은데, 돈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절대적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창조해 주셨어. 너를 여자로 창조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러한 가정에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너의 부모로 세워주셨어. 내가 너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도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에 그런 자녀를 주신 것이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이 절대적 세계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금만 삶이 흐트러져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원망설인 이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마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수십억 되는 인구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장로교 신앙을 배우는 이 기가 막힌 이 기회를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적어도 칼빈주의 신론이 전제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결론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주시리니 악인도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참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 놀라운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 하나님의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생관, 이 인생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시다 보면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 계획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십계명을 쫓아서 부지런히 계획도 하셔야 되고 결혼 계획도 세우시고 교육 또 사업 계획 또 여러 가지 진로 계획들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세워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계획에는 또한 악한 계획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계획조차도 어설프고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거긴 또 나쁜 계획도 나도 모르는 나쁜 계획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주실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자꾸만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책망을 해서라도 스톱을 시켜서라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미처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서 여러분을 당황스럽게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어떤 기회와 길들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디로부터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건 십계명으로부터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데 십계명에 맞는 것인지 또 나의 신앙과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길을 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갑자기 질병이라든가 가족 안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막아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함정과 낭떠러지기가 있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어려움을 주셔서 그 길로 못 가고 돌이켜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가로질러 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른 길이었지만 광야를 통해서 핀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왜요?
나중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로질러 가게 되면 거기에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많은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속히 낭망하고 좌절할 것을 하나님은 배려하고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러한 강대국들이 좀 더 없는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고 편한 길이었지만 오히려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낙심할까봐 오히려 좀 더 먼 길이지만 불편한 길이지만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바다가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저것들이 왜 저쪽 길로 가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옳거니 저 바다 앞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거긴 이제 퇴로가 막혀있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을 마음속엔 어떤 당혹스러움이 생겼겠습니까? 왜 그 빠른 길로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결국 다 죽게 생겼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국 바로 군대들의 쪽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막으시고 홍해를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모르는 겁니다. 막혀있던 길이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되는 기도 하고, 오히려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던 길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는 또 어떤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사시다가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필요하다라면 그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 그 시험에 적당하게 선민과 악인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전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그 시험에 적당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는 더 성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좋은 비단길만 걷는다라면, 그렇게 해서 성장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엉뚱하고 나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한 나쁜 계획과 어리석음들은 이러한 눈물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혹독하게 우리가 그 죄의 무서움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잘 안 돌이켜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가시밭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도록 그렇게 삶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때로는 여러분 생애에 직장 상사와 동료 중에 왜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 하필이면 좋게 들어간 직장에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지, 또 우리 가족들 중에 하필이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또 일가 친척이 존재하는지, 그건 가시와 같지만 바울에게 그 가시가 그들을 겸손케 한 수단인 것처럼 그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삶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처럼 무조건 그러한 가시밭길을 불평하고 그저 좋은 길만을 제시해주는 이런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이러한 인생과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원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런 어려운 일조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 인생의 그 작은 가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눈물 어린 시간들을, 또 그 가시와 같은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적대시하지 말고 그 시험에 적
적당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만드신다. 이렇게 조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다. 어디까지? 하물며 악한 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 뒷문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훨씬 조금 더 선명해지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일과 또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갖 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국교회의 미랄이 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분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또 오래 살아서 또 그 교회를 돌봐줘야 되고 또 살펴줘야 되는 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또 그도 그렇게 그 인생을 계획하셔서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연약한 사람들과 교회를 돌봐주는 그러한 또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부로 만드셨고 그렇게 자녀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은 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부모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인생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부족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준 부모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또 역시 내 자식이 조금 더 남들에 비해서 공부도 못하고 조금 더 부족해 보여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불효자가 효도한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속썩였던 자식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자식들이 훨씬 그 부모의 마지막 인생을 보살피며 효도하는 경우들도 일반 세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이, 오히려 잘 나가던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 재산 빼앗고 또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한 번에 단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갔다고 해서, 대학 좀 낮은 데 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이 학력 중심에 공부만 잘해야 마치 최고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주 못되고 악한 이러한 잘못된 자녀간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들은 반드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녀를 내 인생에 준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들들만, 어떤 부모들에게는 딸들만, 어떤 부모들에게는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첫 주에 마음을 깊게 다짐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 소일이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삶,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사나 죽으나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네바 교리 문답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소망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참 멋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러한 또 교리문답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새겨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명심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